명절을 맞이해서 집에 갔다 왔는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차 안에 있다는 것이 정말 힘든 것이구나. 그것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이전에는 힘들지 않는 것이었는데 오히려 운전하면서 가는 것이 소망이고 기쁨이었는데 이제는 점점 아주 무거운 짐처럼 다가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의 미션 또한 그러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 점에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이라는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도의 능력과 열정만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닌 성령이 주관하는 역사임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1강은 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주관하는 사람, 성령이 주관하는 모임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준비가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절부터 3절을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은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냈습니다.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또 12사도에게 보이셨습니다. 한 번은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습니다. 또 제자들과 함께 같이 음식을 먹고 대화를 하고 심지어 그 손에 못자국, 그 옆구리에 창에 찔린 자국을 만지게 하고 넣어보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활의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믿음을 심고 난 후에 40일 동안 당신을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일이란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며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생활은 무엇인가? 이거 하나하나 예수님은 40일 동안 말씀했습니다. 아마 모세오경부터 시가서, 선지서, 구약의 성경을 들어서 가르치셨을 것입니다. 또 복음서에 나오는 수많은 비유들, 그 많은 비유들을 통해서 가르치셨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 당신의 말씀으로 가르치셨을 것이고 가장 중요한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쫙 풀어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방향을 제시하십니다. 4절, 5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사도들은 현재 예루살렘을 떠나려고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면 우리들도 예루살렘을 떠나 고향으로 가자. 아마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그렇게 훌륭한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창으로 찔려 죽였습니다. 3년 동안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부끄러운 제자, 죄인, 도망자, 배반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처럼 예루살렘은 아주 무서운 곳이었습니다. 아마 예루살렘에 있는 동안 수시로 소화불량과 두통에 시달린 제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몇몇 제자들은 디베르 바다로 도망친 경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디베르 바다까지 신방 오셔서 그 바다에 숯불을 피우고 생선을 굽고 떡을 구워서 비티 밭을 열어주지 않았다면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도와주지 않았다면 아마 제자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생각을 꿈도 꾸지 않았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사납게 째려보는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갈고 닦은 성숙한 내면으로 갈릴리의 봄바람을 맞으며 진짜 평화롭게 살 자신이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남아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 곧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도들 대부분 갈릴리 출신이니까 이왕이면 갈릴리에서 성령을 부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갈릴리에 가서 기다려라. 성령이 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굉장히 좋았을 것입니다. 제자들 중심으로 보면 그러하지만 하나님 역사의 흐름에는 맞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은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의 준비하신 손길이 담긴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 곳이고, 다윗이 교만의 죄를 용서받은 곳이고, 또 다윗 왕조가 성전을 세워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고자 이제 결심한 곳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부르심, 성령의 흐름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제자들에게는 끔찍한 실패와 어둠의 장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고 이어져야 될 약속의 땅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두려움을 물리치고 상처를 물리치고 예루살렘에 남아 인내하며 기다리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6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될 것인가를 물어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말씀했는데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묻고 있습니다. 둘 다 나라이기 때문에 비슷하지요. 어느 나라나 하나님 나라나 이스라엘 나라나 비슷한 것 같은데 많이 다릅니다. 제자들이 누구입니까? 십자가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저자 예수님의 직강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 나라보다도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실적으로 절실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벨론, 헬라, 로마 수백 년에 걸쳐 외세의 압제로 인한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으로 얼룩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일까?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죽음까지 이긴 능력자이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정도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일단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 놓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시작하면 안 될까요? 그런 기대가 자연스럽게 제자들 가운데 찾아왔을 것입니다. 제자들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안보 위기가 있습니다. 북한의 무인기가 서울 항공을 막 휘젓고 다니고 있고, 남북한 지도자들이 서로를 향해서 핵을 막 꺼내는, 핵 이야기를 꺼내는 대결 구도가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수년 전에 미국의 청문회에서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예상되는 피해에 대해서 아마 2차 세계대전 때 사상자급의 이런 피해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2025년도에는 백두산이 폭발하여 한반도를 비롯한 동아시아가 회복 불가능한 대재앙에 빠질 것이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의 손길로 딱 김정은을 회개시켜서 평양에 있는 봉수교의 장로가 딱 되게 하고, 그죠? 그래서 김정은이 우리 간문의 죄를 제가 대신 회개합니다 하고 남북한 지도자가 만나서 이제는 힘을 합쳐서 평화시대를 건설합시다. 그렇게 강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림을 만들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아마 한반도에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정말 새로운 시대다, 비전을 갖고 확신을 갖고 교회에 나갈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각 사람의 시급한 현실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면 가정마다 교회마다 부흥이 일어나고 세계 선교 역사에 큰 힘을 내지 않을까? 아마 제자들이 그런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실제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너희의 알 바 아니다. 참으로 냉정하게 들리는 말씀입니다. 그따위 문제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에너지 소비할 필요가 없다, 마치 그런 말씀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절박한 현실 문제를 해결하면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은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만 그런 게 아니죠. 성경을 쭉 보면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역설입니다. 아브라함은 빨리 이삭을 얻기만 하면 정말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할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대와 소망과 다르게 오히려 그 기대와 소망이 다 꺼져버리고 난 다음에서야 이삭을 주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 해석하면
너무 늦어버린 때와 기한입니다. 100세가 지나서 자식을 낳았으니까 무슨 기적이 있습니까? 좀 젊어서 낳았으면 같이 많이 놀아주고 얼마나 좋은 시간을 많이 보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너무 늦게 이삭을 얻음으로써 그 기간 때 방황도 하고 위기도 겪고 마음고생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된 것은 때와 기한을 아버지께 맡기고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현실 문제 해결에 때와 기한에 목을 메고 살아갈 때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지 못하게 됩니다. 인내하지 못하고 연단받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기 나름의 때와 기한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성령의 뜻과 손길에 집중해야 됩니다. 8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일사각오의 마음을 갖는다면,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이제 도전한다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주어가 성령입니다. 서론에서 사도행전의 별명을 성령 행전이라 말씀했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주관자는 성령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이용해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사용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역사입니다. 사도행전의 두 사람, 베드로와 바울, 이들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쓰임받은 것도 그러하죠. 그들은 모두 유대인이라는 그 세계 속에 갇혀있던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유대인으로 사는 것을 좋아하고, 특히 바울 같은 사람은 골수까지 유대주의자였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이방인에까지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막 수돈에 들어가서 엄청난 수행을 하고, 이게 복음이 진리구나 막 꿰뚫어 보고 나서 이들이 이방인에 가서 복음을 증거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유대인 중심으로 막 하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하면서, 그런데 그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방인의 세계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때로는 깨닫는데 너무나 느렸고 많은 시행착오를 겪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럴지라도 성령의 손길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 가다 보니까 이들이 이방인에까지 예수님을 증거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권능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죠. 때로는 위기를 벗어나는 지혜일 수 있고, 사람의 내면을 통찰하는 분별력일 수도 있습니다. 또 박해와 위협을 견딜 수 있는 용기이기도 하고, 아픈 자들을 낫게 하는 치유의 은사, 또 현실 문제를 해결해 주는 기도의 능력일 수도 있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능력을 때마다 공급하십니다. 저는 말씀 공부를 인도하면서 입을 열어주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제가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인데 그때 그 순간 꼭 필요한 말이 떠오르게 하는 손길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정말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것이구나. 내가 모르는 세계를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구나. 누구든지 주와 복음 역사를 위해서 수고하는 종들에게는 이러한 체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찬양의 영이 임하고 기도의 영이 임하고 차가웠던 영혼에 뜨거운 열정의 불이 다시금 붙게 됩니다. 성령께서 사람의 생각과 계산을 뛰어넘는 권능의 손길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에게서 막 마음에 불이 붙고 변화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부족할지라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증인의 삶을 소망하며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은 지구온난화가 진행되고 있다, 그런 캠페인 정도의 팩트 전달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증거하는 것은 세상의 악함, 우리의 악함을 증거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은 사망 권세 앞에 무기력한 인간의 한계를 증거하는 것이고,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다, 생명의 주관자다, 이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생명의 은인으로 환영받을 수도 있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자존심을 망가뜨리는 독단적인 자로 욕먹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결과에 민감하죠. 예수님을 증거한 결과에 따라 그 결과가 좋으면 하늘을 날기도 하고 그 결과가 나쁘면 내가 왜 증인으로 살았을까? 때로는 회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으로 그 명령으로 끝을 내셨습니다. 내 증인이 되어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 결과를 책임지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느냐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어떤 이는 베드로처럼 3,000명, 5,000명을 회개시키는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어떤 이는 스데반처럼 사람들을 막 분노케 해서 결과적으로 자기도 죽고 교회도 막 박해를 당하는 그런 힘든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만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기에 집중해야 되고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이미 영광의 상급을 누리게 될 것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이 땅끝까지라고 증인의 범위를 말씀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에 가는 것만도 대단히 힘들어했습니다. 사마리아 땅 자체를 아예 밟는 것을 부끄러워했습니다. 같이 딱 옆에 붙어있는 지역인데 찾아가기 어려운 장벽이 유대와 사마리아 사이에 딱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정도가 아니라 땅 끝까지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의 세계에 남아있으면서 이방인 가운데 일하시는 성령 역사를 볼 수 없습니다. 땅 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하려면 장벽 밖에 있는 자들에게 장벽 안으로 들어오라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장벽을 허물고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쭉 따라가다 보면 앞으로 여러 가지 장벽을 보게 될 것이고 그 장벽을 넘어서는 증인들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려면 이 장벽의 문제를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 또한 세대단절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많은 이들이 MZ라고 하면 안 되죠. MG라고 해야죠. MZ면 이미 꼰으로 가게 되고요. MG세대의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쇼츠로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캠퍼스 양들뿐만 아니라 같은 핏줄, 같은 지붕 아래 살아가는 부모와 자녀인데도 마치 유대인과 이방인처럼 소통의 장벽을 겪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전의 경험, 이전의 방식에만 서 있다 보면 땅끝에 서 있는 사람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인간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장벽에 부딪힐수록 그러므로 나의 경험이나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갈수록 우리는 성령의 역사에 민감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에 우리 자신을 맡기는 믿음을 점점 더 굳건하게 세워가야 됩니다. 성령은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땅끝까지 장벽을 넘어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말씀이 우리 각 사람에게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는 그 믿음을 덧입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9절을 보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져 가셨고 구름이 예수님을 가리워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하늘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너무나 황당했을 것입니다. 목자는 떠나고 사명은 무겁고 도대체 우리들끼리 뭘 어찌하란 말인가? 아마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아무튼 바로 그때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세상이 아무리 변할지라도 예수님은 처음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십니다. 은혜와 긍휼로 제자들을 도와주신 그 처음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십니다.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비전을 심은 처음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증인으로 수고한 모든 자들을 칭찬하시고 상 주실 것입니다. 12절에 보십시오. 제자들은 말씀을 듣고 정신을 차리고 드디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감람산에서 돌아온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입니다. 그때 모인 사람들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필립, 도마와 바들로메, 마테아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입니다. 그들이 전부가 아니죠. 예수님의 친인척, 여자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아우들 다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지금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 크냐? 서열을 정하자는 것이었습니까? 14절을 보시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것은 형식적으로 대충 하는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 간절한 열정으로 기도했습니다. 특이한 것은 더불어 마음을 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목표, 각자의 소망을 위해 기도하기는 쉬워도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각자 보는 관점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자기와 연결되어 있는 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려면 예수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들은 성령의 약속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그 예수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에서 하나가 되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위해 개인의 영성을 강조합니다. 40일 기도해야 된다. 또 성경을 100번 통독해야 된다. 또 1000명을 전도해야 된다. 그렇게 개인 영성에 탁월함이 있어야 성령의 임재, 성령의 함께하심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그런 것들을 강조합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의 영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곳에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남편과 아내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할 때 성령의 보호를 받는 가정이 됩니다. 부모와 자녀가 같이 마음을 합하여 기도할 때 거기에 성령께서 도우시는 새로운 세대 계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목자와 양이 목자와 목자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할 때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가 됩니다. 15절부터 26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가룟 유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이야기를 아주 길게 기록한 것도 그 이유가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이 15절에서 26절 말씀을 사실은 한 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마띠아를 새로운 사도로 뽑았더라. 이렇게 한 줄로만 기록해도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 자체가 사실은 불편한 내용이잖아요. 유다가 배반하고 끔찍한 치유를 맞게 되었다. 듣고 싶지 않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하나하나 자세히 기록합니다. 15절 16절에 보십시오.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 가룟 유다에 대해서 결론적인 메시지를 던집니다.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것이 사도 베드로의 결론적인 메시지입니다. 마땅하도다. 잘못 들으면 유다 같은 놈은 배반자로 인생을 살았으니 끔찍한 죄를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마땅하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핵심 제자 중에 하나입니다. 총무의 직분을 맡을 정도로 사랑과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겼고 그로 인해 끔찍한 치유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예루살렘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유다가 배반했지만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베드로의 이야기처럼 은혜의 통로가 되었겠지만 비참하게 죽어버렸으니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어둠의 이야기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만 죽인 것이 아니라 제자 공동체의 신뢰까지 죽였습니다. 가룟 유다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는 자책 혹은 분노를 가져다 주었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와 친했던 사람들에게는
책임을 따지며 판단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갖게 했을 것입니다. 저 사람 때문에 유다가 힘들어진 것이야. 이런 생각을 갖게 하게 됩니다. 또 가룟 유다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막 가룟 유다를 미워하고 또 그렇게 미워하는 자신에 대해서 자책하고 이런 마음에 빠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모임은 왜 유다를 돕지 못했는가? 예수님은 왜 가룟 유다를 그리 끔찍하게 죽도록 방치하셨는가? 그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에 빠지다 보면 힘이 빠지게 되고 열정이 사라지고 점점 냉소적인 분위기가 모임을 지배하게 됩니다. 자동차 타이어에 못이 박히면 어떻게 됩니까? 그 순간 빵 하고 터지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못이 박힌 채로 막 달려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이렇게 바람이 빠져나가서 하루나 이틀 지나면 타이어가 완전히 공기가 나가서 달릴 수 없게 됩니다. 그와 같이 이제 이 공동체에 가룟 유다가 남긴 상처가 그러합니다. 이것은 사탄 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대표적인 전략입니다. 사람만 보도록 하여서 쓴뿌리와 상처와 불신의 굴레 거기에 가두어 버리는 것입니다. 흰천이 같은 이단들이 이것을 응용하여 교회를 파괴하는 전략으로 사용합니다. 자기들의 신분을 감추고 교회에 이제 탁 투입해서 수년 동안 핵심 멤버가 되기까지 정말 헌신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막 사람들 정말 잘 섬기고 또 정말 헌신적으로 막 수고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와 천사 같은 사람이다 해서 그런 사람들을 막 이렇게 따르고 그러다가 때가 되면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 지도자들과 막 싸우고 또 다투고 사람들을 모아서 분열을 만들어냅니다. 교회 지도자들을 쫓아내든지 자기들이 쫓겨나든지 결론이 날 때까지 싸웁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있는 대다수의 신자들의 마음은 누가 옳으냐의 판단을 떠나서 피곤해지고 차가워지고 상처와 불신에 갇혀버립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실험했습니까? 20절에 보십시오. 사도 베드로는 시편 69편 25절 말씀과 109편 8절 말씀을 인용해서 유다 문제를 해석했습니다. 유다의 배반과 말로는 예수님이나 제자 공동체의 실패가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응한 것임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미리 아시고 새로운 사도를 뽑도록 미리 말씀까지 했음을 증거했습니다. 이는 사람만 바라보고 쓴뿌리와 불신에 갇혀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배반과 그 비참한 치유가 하나님의 주권을 흔들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어떤 악함도 하나님의 주권을 무너뜨릴 수 없고 모든 인간 위에 계신 하나님, 모든 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우리 믿는 자들은 언제나 굳건히 확신해야 됩니다. 21절 22절을 보십시오.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초기 사역부터 부활하심까지 모든 과정을 지켜본 사람 중에서 가룟 유다를 대신할 새로운 사도를 뽑자고 제안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매여 차갑게 식은 마음, 냉수와 쓴뿌리에 갇혀있지 말고 새 역사를 향해서 나아가자는 방향입니다. 사람들이 베드로의 메시지를 받아들여 두 사람을 최종 후보로 추천합니다. 하나는 요셉이고 다른 하나는 마띠아입니다. 제자들은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지지하기보다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제비를 뽑아서 결정합니다. 이에 마띠아가 새로운 사도로 세움을 입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마시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게 될 것이라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제자들은 마귀가 핥히고 한 상처에서 벗어나서 비로소 성령의 임재를 맞이할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몇 가지 준비가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가르침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예수님의 정의이 되자는 비전과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지위, 성별, 기질을 떠나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상처와 쓴뿌리의 굴레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밝고 희망찬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고맙게 성령께서 우리 가정과 모임이 함께 할 수 있는 복된 준비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